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빌라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자주 소동이 일어나곤 했는데 빌라도가 이 일을 폭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다가 한 번은 그의 군대가 성전의 뜰 안까지 침입을 해서 거기서 제물로 드려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 사람인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일을 그 갈릴리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예수님께 말했는데 그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의롭고 그들보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면서도 은연중에 예수님도 그 갈릴리인을 정죄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는 일과 사람의 좁은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벌을 헤아리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요. 갈릴리인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똑같은 종자지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거친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밖에 자라지 않지만 옥토에서 자란 이 무화과 나무는 높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해 2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8월 가을에 수확한 무화과 나무는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말려서 한 겨울 내내 양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봄에는요, 특이하게도 열매가 잎사귀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잎사귀가 무성하면 벌써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열매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없자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고 직분도 맡고 헌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 우리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열심인 모습 속에 혹시 주님께서 찍어서 버리라고 하신 그런 나무잎만 풍성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이 있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미루어진 삶, 열심은 있지만 기도가 멀어진 삶, 열심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 아닌
나의 주관대로 이끌어지는 삶은 아닌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실물교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는 선고가 내려진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알게 되고 기도로 항상 주님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 또 성령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중심과 목적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니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리며 이제 풍성한 무화과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이 새벽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금년에는 그냥 두소서 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름도 주고 밭도 메어주고 또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들포도처럼 영적인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고통을 하지 않으므로 저 영생을 빼앗겨서 찍어져 버린 무화과 나무, 결국에는 하늘 생명책에서 제거된 이름들인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년 안에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